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거스틴의 삶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집을 떠나서 세속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어두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청소년기에 벌써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된 종교였던 마니교에 심취하여 9년 동안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습관은 벗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심령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뇌의 삶을 살던 어느 날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펼쳐 읽어보아라, 펼쳐 읽어보아라. 어거스틴에게 이 노랫소리는 마치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까이에 있었던 성경책을 즉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은 순간부터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참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타락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타난 7개의 참회시 가운데에 가장 애절하고도 가장 가슴 아픈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한 시인의 뼈저린 회개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위험했던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시킵니다. 그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계획대로 충실한 군사였던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됐는데, 본시는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의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커다란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다윗, 정복자이며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인 다윗, 그 역시 죄의 올무를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범람하는 죄인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신앙의 영웅으로, 신앙의 위인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그 무게로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못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심을 다하여서 뉘우쳤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죄인 가운데에서도, 죄악 가운데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 다윗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호소함으로써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든지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용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도 그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지워달라 고백합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구하였던 겁니다. 이는 다윗이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스스로 무엇을 할 터이니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죄를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사는 마음이 없는 형식밖에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참 제사는 17절에 기록된 우리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죄에 관한 다윗의 묵상은 이런 거예요. 형식적인 번제나
제사로 해결될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우선해야 할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 무엇을 말합니까?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에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이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돌아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구절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시온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죄에 대한 민감하고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출발하여서 상한 심령만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나라를 꿈꾸며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한 실패 앞에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다윗의 강점이라 하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자백하고 통회하며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다윗은 회개하며 통회하는 가운데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죄에 대하여 겸손한 인정과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다짐하는 회개, 하나님을 의지하여 속죄함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모든 희생제물, 그 어떤 희생제물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죄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은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한 위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고 세워가신 위대한 왕 다윗조차 죄악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더욱이 우리는 다윗의 범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면서 큰 놀라움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눈과 마음과 행실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